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제목을 정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있는 대로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현대인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이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시편 118편 6절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의 현대인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이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랬는데요, 이 말을 번역본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이 직접적인 성경의 언급은 총 3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은 이사야에, 그리고 1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한 의미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 되는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는데 자신은 그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어. 그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와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것이 그대로 알려지면은 그 여인은 말이죠, 내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여인은 잘못하면 그 동네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가정은 또 그 오명을 쓰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 그가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가만히 끊자.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네가 그 여인과 동침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어떤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성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요,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뜻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 임마.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임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너희와 우리와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이 합쳐지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임마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하나님은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글을 쓰면서 아멘이라고 한 것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말씀을 쓰고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확증을 자신이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1장에서 임마누엘을 말한 마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 마지막 9절, 28장 20절이 마지막인데요, 거기에서도 임마누엘로 끝을 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의 시작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끝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나아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이 믿는 성도들,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해요?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해요? 두 번째는요, 누가 감히 고발하며 정죄하리요라고 그랬어요.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누가 감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이, 역시 표준세 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고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나를 누가 감히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우리는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우리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외에 그 무엇을 다 갖다 붙인다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 말이요.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든 지방자치적으로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를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로마에 있든 그가 애굽에 있든 그가 어디에 있든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이익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에도 저 우리 형제 나라 북한에만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같은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북한만이 아니죠.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런 재난당하고 이런 박해당하고 이런 죽임당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 30절 이후에는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다 합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39절에는요, 또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또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100세에 얻은 아이, 세상 표현으로 100세까지 딸랑 그 아이 하나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 아들 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듣고 바쳤습니다. 번뇌했는지 고민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바쳤다. 우리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나는 못하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제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만 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하루에 주신 시간이 24시간인데 그 24시간 중에서 만약에 1시간을 드리면서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까울 때가.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아깝다 생각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까지도 주시면서도 아깝지 않다. 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자라는, 간구하고 계신 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지금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다 임하였어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내 영혼보다도요, 성령님이 더 잘 아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 이 성도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언제 하셨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심히 아플 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항상이에요. 항상.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에 이렇게 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절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는 신앙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흘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